그래서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후원금 13,000원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합니다.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흙 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게 있었으니까.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이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오늘은 너의 날이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형주가 주었던 사랑을 생각했다. 형주야, 나도 너처럼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살며시 웃으며 담장 너머로 손을 내미는 사랑 많은 감나무가 되고 싶었어. 라는 글입니다. 희망이 없던 시절에 희망을 주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감나무와 같이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친구가 보내온 13,000원의 축의금과 사과 한 봉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추억은 이 작가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친구가 있었기에 연탄길과 같은 유명한 작품을 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감나무와 같이 그냥 사랑을 베풀면서 이웃에게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줬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에 자신에게 격려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2차례에 걸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차 투옥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연금 상태였지만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투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로마 투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두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마치 죄인들과 같이 매여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쇄나 사슬에 의해서 매여 있고 엄중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음침한 토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을 많이 당해왔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하 토굴에 갇힌 것, 그냥 사슬에 매인 것, 족쇄에 채인 것, 그거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아파 보입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상태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 한편에 찾아온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의 외로움은 그 이전에 배가 파선해서 여러 날 표류하는 가운데 느꼈던 외로움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을 때 찾아온 외로움보다도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느꼈던 외로움보다 더 심한 외로움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로움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의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는, 정말 애착을 갖고 선교를 했던 곳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던 곳이 바로 아시아 땅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공동체가 새로 생겨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에서는 바울이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여러 날을 보냈던 곳이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에베소를 포함해서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의 배신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무슨 일로 인해서 떠나갔는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난히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이 사람들만큼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 믿었던 사람, 더 가까웠던 사람에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복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듯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두 사람마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자 이 바울은 더 큰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믿었던 지역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낙심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때문에 충격이 심했을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그 많은 땀을 흘리면서 맺은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매몰차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아픔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때에 바울에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지하 토굴 감옥에서 이와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갔는데 떠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변함없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이겨내기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가장 내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힘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노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바울의 외로움을 치료해 주었을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과는 달리 지금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큰 외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 크게 낙심하고 더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슬에 매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찾아와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에, 자신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에 기회만 되면 와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줘서 자신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 곁에 와서 시원하게 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옆에 와서 유쾌하게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겪고 있는 이 바울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오네시보로가 시간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마치 그 목말라 할 때에, 갈증이 심할 때에 아주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격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마음 상태를 새로운 마음 상태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 같지만, 곧바로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격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던 바울에게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낙심해 있는 그 상황에 마치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심에 쌓여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유쾌한 마음으로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쉽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격려가 되는 소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덕분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격려 덕분에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는 내면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는 심약한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격려는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격려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격려의 자리에서 격려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 시간에 나에게 격려가 되었던 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때에 나에게 한마디 말, 그리고 나에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나에게 격려가 되어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격려를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른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격려가 되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알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한 2-3분 정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